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대로 지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그 권세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고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실패한 것이냐.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서 그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결국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가진 자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자가 이제 내 말을 듣고 이제 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지으신 그 목적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아담을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완전히 전인 타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조금도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 하나님의 원수, 이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역사를 보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이 쫙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이루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에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 세상에 포악하고 땅이 부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을 그 시기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도록 그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인으로서 그가 의인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정말 이 땅에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하였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일을 하게 하시는 거냐면 홍수가 땅에 충만해서 그 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땅에 홍수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 코에 숨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죽었고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다만 노아와 그와 함께했던 그 가족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짐승들 그 다음에 새들 그리고 기는 것들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8장 1절을 보면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어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 그 물이 다 말라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601년 첫 번째 달 초 하룻날에 1월 1일에 물이 거치게 되었고 20일의 날 둘째 달 그러니까는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 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똑같은 권세를 줍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네가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 다시 줘서 그들로 하여금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생들 그래서 마치 다 진멸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이 됐지만 노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 하면은 새로운 세계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져서 죄를 지는 그 모든 인생들은 사탄과 함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반드시 구별이 되어진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구원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무엇을 지금 이 8장에서 가르쳐 주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면서 창세기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미 그 창조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는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지만 의인 노아 하나를 통해서 이 노아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권세,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고 더럽혀져서 결국은 땅에 있는 짐승과 같이 완전히 바닷가까지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더럽혀지고 그리고 타락되어져 간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기가 마음을 정하는데 왜 마음을 정하냐면 왕이 주는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왕이 주는 그 음식, 고기와 그 술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왕이 내린 포도주나 왕이 내린 고기는 우상에게 절할 때 그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한 그러한 음식을 내 몸에 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다니엘은 세상에 더럽혀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짝하며 세상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첫 아담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을 회복한 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입은 자는 이 땅에서 바로 그 형상을 나타내는 자야 돼요. 그 형상을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자, 노아는 그때 당시에 의로워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짓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하냐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노아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도록 새로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노아의 삶은 세상을 바꿔놓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러한 대위임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믿는 자들이 타락해 가고 있고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인 구원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땅에 사람이 가득하게 번성하였지만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 7명, 그래서 토탈 그 가족 8명만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하는 자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아와 같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고 바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어졌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오신 그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다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름을 받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진 우리들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과 같이 모래와 같이 피폐하고 강팍해진 우리 심령에게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강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다도 소송케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어부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역사,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